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Life of Imitation of Jesus 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간략한 이 성경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비결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분들입니까? 제가 보기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즉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각오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각오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무엇보다 그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생각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닮음에 관한 Imitation of Christ 또는 Christ likeness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 저녁 시간대 본인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고 이 허리에는 이 수건을 두리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제자들 발 앞에서 일일이 한 제자 한 제자야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제부터 이렇게 행하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텃세를 부리고 지배하려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너의 주가 됐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보여 줬듯이 너희도 이제부터는 먼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되려고 하자.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계속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발 씻은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그 예수님의 본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찰스 셸든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그의 책 In His Steps,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 이 책에 계속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하였을까?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사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 셸든 목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일찍부터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면 여러 면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을 좇으라는 거예요. 아마 모든 리더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모든 부모들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를 보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데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아직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데 제가 제일 편애하는 것은 이 간략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한마디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리더들을 모델로 삼는 거 중요합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성자, 어떤 신학자, 어떤 리더를 바라보는 거 중요하죠. 멘토링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위대하신 멘토, 완벽한 멘토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본인들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에 맞춰서 예수님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같이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물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심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면에 있어서 모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음에 있어서 제외해야 하는 것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수하면 우리는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 이건 오로지 예수님만 역사적으로 체험하신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어느 사람을 아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주장할 때요, 이건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모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것.
그런데 나도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를 당하는 걸 봤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매해 로마 카톨릭 축제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못으로 박힙니다. 그러다가 뭐 때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죽음 자체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순교자의 죽음일 수 있지만 구속자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성취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전체 삶 자체가 전혀 죄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여기서 벌써 탈락입니다. 죄투성이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삶, 이 순간부터 하려고 노력하지만 분명히 꼬꾸라지고 일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그리고 죄 없는 삶. 근데 이거 외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간단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닮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서 계속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 아내와 오랫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그 성향이 다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슨 어떤 형제 자매로 볼 때가 많습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닮아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번 쳐다보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인데, 무엇을 해도 계속 그 아내만 바라보고 제 아내는 또 저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즉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같이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잡생각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정신을 돛닦듯이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하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약의 전문가가 되든지 서신의 전문가들든지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터득했든지 해도 여러분 복음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복음서야말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그림을, 충분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그 공생에 특별히 그 사역을 할 때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 십자가의 그 고초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냐 하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역적인 어떤 생애를 이렇게 잘 그려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대로 행하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겠어요? 대부분 저 같은 목사,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 전적으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사역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요. 저도 이 부르심을 일찍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저의 모델이 됐습니다. 내 사역의 모델이 된다. 그분이 나의 리더십의 모델이 된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모델이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느냐? 나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치유하지 않았나?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확 축사해갖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적, 이적을 또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하셨고 사도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못할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본받겠다 하면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전문 직업인들, 목사, 선교사, 영적 사역자, 부흥사, 또한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대부분 평신도들에게 얘기를 나눠보면 전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역과 나의 지금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삶, 어떤 면으로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삶,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삶 가운데서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면서 좌절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성신학을 계속 연구하고 영성신학에서 이런 좋은 영적인 어떤 방식, 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모습을 본받으세요 하면 나는 그런 사역자도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정보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아니고 그 전에 30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30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그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죠? 왜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었겠습니까?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과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기를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썼다면 요한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온 세상이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 내용은 그 예수님의 그 구속에 관한 그것만 올바르게 우리가 알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30여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쓰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럼 관두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만 됐다 읽어 나가면 무엇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 30년 동안 일상생활 하셨던 그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그러다가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젊은 시절 때 인도를 방문했다, 티벳을 방문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루와 요기들과 이러한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비결을 본인이 발견했다. 그래서 오셔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 아니할까. 이러한 엉뚱한 생각, 망상이죠. 망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할까 하면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려합니다. 저는 아예 우려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영지주의 복음서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온갖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 뭐 진흙으로 새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냐? 어떤 애가 자기를 정말 분노케 해갖고 얘를 딱 째려다 보면서 저주했답니다. 그래서 얘가 말라 죽어버렸어.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그 책들,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인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픽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더구나 한 짤막한 하나의 에피소드 외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부모는 이 어린애가 행방불명했다 그래서 막 사방을 찾다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러한 위대한 서기관들과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의 요약된 말로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인 관계가 아마 좋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형제들과는 갈등이 있었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물론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대인 관계가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키와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일반적인 모든 자라가는 과정,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으로 제대로 발달이 됐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딱 한마디 또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는 요셉에 관해서는 헬라어는 텍톤이란 직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텍톤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목수로 번역합니다. 목수. 근데 목수는요,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연결시켜서 나무와 관련된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꼭 나무를 닦는 사람만이 아니라 돌을 닦는 사람들도 텍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돌을 닦는 사람을 우리가 석공이라고 합니다. 또 쇠를 다루게 되면 그분은 철공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재료가 예수님 손 안에 쥐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텍터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builder, 즉 건축가 또는 건설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 손 안에 쥐어졌으면 그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만듭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야말로 또 이 세상에 성육신 되셨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손으로 만드는 것. 그렇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부셔졌으면 그걸 다시 재건설하는 사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크게 건설해 나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규모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텍톤의 이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자그마한 프로젝트, 뭐 예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어린애들의 장난감을 만드셨다, 아니 뭐 조그마한 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검소하게 그냥 사셨기 때문에 그 해서 뭐 골목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해 갖고 거기서 돈을 따와서 자기의 가족을 생존시켰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서쪽에 있는 대단한 도시가 하나 있었답니다. 세포리스라는 도시인데, 그 세포리스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어떤 대규모의 빌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 이런 전문가들, 이런 기술자들을 동원했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기 전문 분야에 관련된 일을 몰랐을까? 요셉과 예수님은 아마 알았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도 거기에 투자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스몰 프로젝트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건설가가 될 수 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저이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포텐셜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여기에 정말 뛰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조그마한 샵에서 내가 손으로 손수 만든 그러한 상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지금 대프로젝트를 인도하는 건설자인데, 어느 누구나 다 주님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제가 졸업하는 해 플러신학교에서 198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때 계셨던 분들, 그때 벌써 이미 태어나셨던 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생각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가뭄 그런 시절 때 갈릴리 바다 밑바닥에서 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선이었어요. 근데 그 배가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 학교에 난리가 났죠. 우리 신학교니까 그런 데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발굴했다, 막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배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직접 타셨던 배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 1세기에 갈릴리 호수에 한 600대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혹시 이 배가 아니었을까?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만드신 배가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손수건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없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선가,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 지역이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만드셨던 그러한 제품들,
상품들이 어딘가 떠돌아다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손수 만들었던 것을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만 해도 어딘가 실제로 예수님이 만드신 작품이 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게 자그마한 소규모의 프로젝트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어떤 규모의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는 첫째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으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영어는 엑셀런트한,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그러한 가구나 그러한 어떠한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했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어떻게 더 따내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려고, 겉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속에는 열등한 그런 재료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이러한 돈을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직업에서, 여러분의 그 사업에서 그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지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정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성교신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영성신학을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떼어 드라마라고 그 어떠한 드라마를 매해 우리가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을 한 5가지를 제가 직접 제작하고 안무까지 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 학생들과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이렇게 무대에서 이걸 공연하면서 선보이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관중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중들 앞에서 하진 않았고, 무대에다가 뒤에는 배경막을 초록색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크로마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갖고 여기다가 나중에 비디오를 이렇게 입히는 게 있어요. 그 배경을 입히는 게 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 사용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거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무가로서, 총감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예수님이 제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안무가였습니까? 예수님이 춤을 알았습니까? 마임을 알았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저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탁월하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으로 저는 안무를 합니다. 그 생각으로 저는 제작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냥 멋대로 취급하지 않고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학생들 다 어디에서 어떤 파트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플레이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러한 직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무가였으면, 예수님이 감독이었으면, 예수님이 제작가였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사이사이를 어떻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해요. 이미지네이션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성경의 사이사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그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또한 어떤 경계선이 분명히 있고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성서적으로 이걸 체크하면서 행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음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심령을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적인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면 그냥 본질적으로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자녀들 보면 정말 기쁩니다. 얘네들 때때로 뭐 잘못하고 그래도 잘못하고 나서 특별히 밤에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다시 옛날이 생각하면서 또 사랑스럽게 보여요. 말썽을 피우다가 그때는 저도 잠깐 잊어먹죠. 그러다가 나중에 밤에 잠들어 있는 모습은 꼭 천사들 같이 보여요. 저도 딸이 셋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내 딸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고 거기에 피 흘려 죽어서 인류를 대속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성실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임하고 예수님을 파송하기 위한 이러한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역하기 이전에 큰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드리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나왔던 그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역할 때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 평범한 생활을 사셨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규모의 일을 하고 어떠한 교회와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만이 아니라 꼭 교회와 선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저는 또 예술 문화계에서, 또 학계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한마디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자신감 있는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때때로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저는 성육신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습은 바로 육신화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이 이러라 저러라 시키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그것을 육신적으로 그걸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혼과 몸, 이것 자체가 육신인데 이 육신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몸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님이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몸 관리 잘하라, 몸 관리 잘하라. 그때만 해도 제가 무대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냥 운동하고 그냥 정말 그 젊은 청춘을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보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모든 것이 삐걱삐걱 끼역끼역 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요, 제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얼마 못 갑니다. 결국은 몸이 나를 캐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건강하고 튼튼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우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몸을 더욱더 인식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이 가운데서 몸에 대한 더욱더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새로운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몸만 지니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활동해서, 저는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아니하면 쇠퇴해져요. 그냥 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걷고 행하고 뭐 일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지니셨던 분이고 운동적이었지만 그 운동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지향적이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운동하고 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향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intentionality를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보면서 그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쥐어진 그 터에서,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가에서, 어떠한 쥐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전트, 즉 대리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하며 나가면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냥 마음에만 정말 흐뭇하게 그냥 평안하게 그냥 예수님의 그냥 인격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그런 면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만, 근데 이걸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행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행할 때 어떻게 시도하는가, 어떠한 마음 동기로 하는가,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하는가, 어떤 마음의 의도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모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같이 통틀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도구로 쓰십시오. 주님의 에이전트를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쓰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두레교회 교인 여러분이 되신다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내가 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장로님들, 모든 섬기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양성해 나간다면요,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교회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두레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 상황도 제가 잘 모르고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긴 기간 동안 교인들도 어렵고 우리 장로님들도 어렵고 우리 목사님도 어려웠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예수님께만 초점 맞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